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2025년도가 왔어요. 드디어 25년도. 어릴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빨리 안 가서 한 20대 전까지는 그런 거 같아요. 10대까지만 해도 우리 세월이 안 가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세월이 더디 가는 거야. 10대. 그렇게 생각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어쩌면 시간이 그렇게 빨리 화살처럼 빨리빨리 지나가는지 어쩔 때는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뭐 이렇게 감각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오늘이 도대체 몇 년도인지 며칠인지 이게 헷갈리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제가 착각을 했냐면 한 번은 제가 이제 49살 되던 해였어요. 근데 이제 30대 때 이제 런던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 자매가 이제 결혼을 해갖고 한국 가서 결혼해서 남편이랑 아이를 데리고 놀러 왔어요. 오래간만에, 진짜 오래간만에 만난 거죠. 저희가 갑자기 그런데 사모님 지금 몇 살 되셨죠?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39이야 그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매가 눈이 동그래지더니 저를 한참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39인데요? 그러는 거야. 순간적으로 제가 10년이나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치. 내가 지금 39이 아니지. 10년을 정신없이 살았던 거죠.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시죠?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 이제 나름 또 새로운 계획과 소망을 품고 한 해를 맞이하죠. 쥐에 가면 1월 달에 사람이 제일 많대요. 그때는 이제 뭔가 새로운 계획으로 올해는 내가 몸 좀 만들어 보리라.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각오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이제 진짜 쥐에 가서 살을 좀 빼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거나 새로운 학업, 석사를 배워야겠다, 박사를 해야겠다 이런 계획들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새해에는 내가 하나님과 좀 더 친해져야겠다라고 결단하신 분 있으실까요? 아니면 새해는 좀 내가 그동안 말씀이 너무 부족해, 말씀을 좀 많이 읽어야겠어, 최소한 1독은 해야겠어 라고 결단을 하셨거나, 또 기도를 내가 그동안 너무 못했네, 기도를 좀 이번에는 하루에 최소한 1시간은 해야겠다 라고 결심하신 분이 있을까요? 그런 분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죠? 우리 다 아는 굿뉴스잖아요. 거스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나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말씀으로 수천 번 들었는데 도대체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뭐 그런가 보다 이 정도거든. 느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육은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말씀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그리고 나에게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사셨대요. paid in full, 영어로는 나를 사셨대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나를 샀으면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당연히 주인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주님은 너는 이제 내 거야. 너 이제 모가지를 이렇게 끌고, 어른들 말입니다. 목을 그냥 뭐 끌어갖고 너는 내 뜻대로 살아야 돼. 막 컨트롤하거나 매니플레이션 하거나 이렇게 절대 안 하신다. 하나님. 분명히 나는 주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를 거스르지 않으신다. 내가 싫다 그러면 오케이 기다려주시고, 가기 싫어요 그러면 기다려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잠잠히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내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주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거 내가 이렇게 기쁘게 하고 싶어요 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그 행세를, 그런 거죠, 갑질을 안 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의리인데 우리가 막 하나님한테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
그 어떤 유튜브인가 뭔가 잠깐 쇼트를 봤는데 애기가 아빠가 애기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그죠? 나 아빠가 누구야 나 한 입만 줘 그랬더니 아기가 절대 안 줘. 이거 내 거야. 절대 안 줘. 한 입만 줘. 그 아빠가 사준 건데도 애기는 절대 안 주고 싶어. 그게 우리가 그러고요. 내 거야. 아빠한테 안 줘. 아빠 돈으로 샀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그러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제목을 주셨어요. 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오늘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주시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 약속하시고 말씀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에서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령이요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었느니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식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동굴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야곱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근데 야곱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처음에는 야곱아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1차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아에다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야곱하면 우리는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의 굉장히 인간적인 면이 떠오르죠. 야곱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스토리 잘 알잖아요. 주일학교 때 들었던 야곱과 에서의 스토리 잘 알아요. 근데 에서의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할 장자의 축복을 뺏어간 나쁜 놈. 나쁜 동생이에요. 에서 입장에서 보면 자기 것을 뺏어갔어요. 그런데 야곱을 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나쁜 동생인데 뺏어간 동생인데. 근데 이게 왜 그럼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하셨을까? 성경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대. 그러면 이제 에서 입장에서 하나님은 좀 나쁜 하나님이야, 그죠? 근데 야곱 입장은 여러분이 야곱이에요, 에서예요? 야곱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내가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야곱의 그 좋은 점은 뭐예요? 야곱이 간절히 바라고 그 형의 것을 뺏으려고 했던 게 형이 입고 있던 뭐 무스탕도 아니고 형이 갖고 있는 좋은 컴퓨터도 아니고 형이 갖고 있는 장자의 축복을 탐내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축복을 탐내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너무 받고 싶었어요. 하늘에 속한 그 축복의 가치를 야곱은 알고 있어요. 근데 에서는 뭐예요? 그거를 무가치하게 해요. 에서와 야곱의 차이. 그래서 결국은 리브가 막 공모하죠, 그죠? 공모제. 그걸 무슨 죄라고 해요? 같이 공동으로 하는 죄. 공모제. 공모해갖고 하나님의 축복, 그 장자의 축복, 더블 포션의 축복이죠. 그 축복을 야곱이 이제 빼앗아 가려고 했던 사람. 근데 문제는 사실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어요. 원래부터. 그럼 원래 야곱이 장자권을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야곱의 문제는 뭐예요? 그걸 자기 꾀 리브가 그렇지 공모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취하려고 했다. 그렇게 안 했어도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그 아버지로 세워주셨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미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하려고 했던 게 야곱의 그 연약한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 모습이지 않나. 야곱을 보면서. 그죠?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별로 의롭지도 않고 뭐 선한 행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을까? 야곱이 한 거라고는 지금 그 장자 축복에 매달리고 야곱은 하나님 축복 안 해주는 거 씨름하잖아요. 베델에서. 그죠? 난 천사, 지금 천사지만 예수님과 씨름한 거예요. 기도, 철학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레슬링이 아닌 거예요. 철학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축복하기 전에 난 절대로 이거 못 나요. 이런 정말 뭐죠? 정말 데스퍼레이트한 기도를 한 거죠. 절대 못 가요. 나 축복하기 전까지는 나 안 보내줄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한테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 근데 사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것을 간절하게 구하는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아무 조건이 없이 unconditional 조건이 없어요. 뭘 잘해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고 조건이 없어요. 단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결정, 그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이 모든 축복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죠. 내가 능력이 많다고 생각해보세요.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헤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이룬 건데, 내가 잘나서 한 건데, 그런데 내가 참 연약해. 할 수 없는 것도 많고, 뭐 능력도 없고, 머리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어떻게, 만약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잘 해냈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절로 나와요.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도 대부분 부모님도 있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왜 그렇게 사랑할까요? 그래갖고 제가 둘째를 낳았을 때 그랬어요. 엄마, 애기가 왜 이렇게 예쁘지?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더 나가라. 내려갈수록 더 예쁘단다. 그러니까 자녀가 남들을 보기엔 안 예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못생겼을 수도 있어요. 애기 태어나자마자 보면 굉장히 어글리해요. 막 이렇게 양수 때문에 쭈글쭈글해갖고 되게 요즘 애기들은 또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옛날 때는 참 이상하게 못생겼었어요. 그런데도 부모님 보기에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왜 부모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쁜지 아세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 자기의 모양과 형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나를 닮은 모습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 중에 자기 닮은 자식을 더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의 모양과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거예요. 물론 자기가 싫어하는 자기의 모습이 나타나면 그걸 굉장히 부모가 야단치고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보여요. 근데 좋은 모습이 보일 때는 사랑스러워요. 하나님도 아담을 지으실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께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의 이름을 불렀어. 너의 이름을 불러서 선택했고 너는 내게 속한 자녀야.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이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마음속 깊숙이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야곱아, 자기 이름을 대고 기도하실 때 누구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여러분의 그 대언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보세요. 그게 굉장히 인커리지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지난 해가 뭐 어떤 사람은 좋은 일도 많았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일도 자꾸 뒤돌아볼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중에 왕년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도 왕년에 기도원 가서 뭐 40일을 했고 맨날 왕년에야. 그럼 오늘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오늘은 없고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살고 흘려보내야 돼. 그것이 좋았다, 나빴다, 잘했다, 못했다 다 흘려보내고 뒤돌아보지 말고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하시는 누구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앞을 보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했고 불 가운데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했고 불 가운데도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위험이나 실족할 만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네가 어떤 상황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너를 내가 전적으로 보호해줄 거야. 개런티한다. 제가 집에 그 세탁기가 고장나서 그 세탁기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5년 개런티를 주는 거예요. LG, 뭐 삼성 이런 데서. 야, 이거 대박이다. 5년 개런티도 대박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평생 개런티를 평생 얼마나 대박이에요. 그죠?
근데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타지 않게 하겠다. 이거는 문자 그대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죠? 어디에 나오죠? 불 가운데를 지났는데 머리도 그슬리지도 않고 그슬릴 냄새도 안 났어요. 누구지? 너네야? 누가 그랬지? 주일학교를 제대로 열심히 안 드셨군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 안 해가지고 불 가운데로 던져지잖아요. 근데 세 사람을 넣었는데 거의 몇 명 있었어요? 어? 4명 있었어요. 왕이 봤더니 4명이 있어. 그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더라. 예수님이 거기 계셨거든요. 3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여 내 구원자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부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 주었다. 하나님의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한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냐면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분.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너를 이렇게 내가 쭈그러졌냐 이상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이 보배롭고 굉장히 존귀한 그런 존재라고 하시고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도 안 되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 만일에 여러분 제가 어제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유튜브가 아니라 서치를 해봤어요. 최고의 미남과 최고의 미녀를 찾아봤어요. 여러분이 별로 이쁜 편도 아니고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데 자매들에게 원빈이나 고수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I love you, 당신만을 사랑해요, 당신만을 열렬히 사랑해요. 그럼 여러분은 완전히 얼마나 기절초풍하는 노래다녀요, 그죠? 근데 형제들에게는 누가 제일 예쁘냐? 김태희, 전지현 이런 여자가 나타나서 당신 최고로 잘생겼어요. 당신만을 사랑해요. 만약에 이렇게 고백한다면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이 고백이 그리고 제가 뭘 알아봤는데 옛날에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거야. 결혼해달라고. 근데 아마 이 여자가 이 남자를 굉장히 좋아했었나 봐. 근데 이제 남자가 굉장히 멋진 남자인 거야. 그래서 남자가 갑자기 이렇게 걸어가다가 무릎을 탁 꿇고 프로포즈를 한 거야. 여자한테. 결혼해달라고. 근데 여자가 눈이 이만해지더니 이렇게 쓰러져 버린 거야. 기절해버렸어.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전지현이나 김태희가 프로포즈를 하거나 원빈이나 고수 이런 사람이 너만 사랑해 하면 기절 초풍하지 않겠어요? 그죠? 상상만 해도 좋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예수님. 여러분은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워. 주님의 눈에는 다른 사람 눈에는 이거 어떻고 저거 어떻고 살이 어쩌고 얼굴이 뭐가 어쩌고 해도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최고로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의 자존감을 찾아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정의하지 않게 해요. 그거를 거부하셔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그건 네 생각이야. 그죠? 뭐라고 하시면 넌 네 생각, 넌 자유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정의해줘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세상에서 최고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우리 연말 예배 때 퀴즈 했는데 임마누엘이 무슨 뜻? 우리 퀴즈 했잖아. 잊어버렸나요? 임마누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두려움은 이제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쪽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네. 아무리 그의 자녀가 멀리 떠났어도 집을 떠나서도 주님은 결코 그의 자녀를 잊지 않으시고 불러들으신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뭐를 위해 창조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그런 특별한 존재.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빚어 만드셨기 때문에 절대 잊어버리거나 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개판으로 산다 해도 나 이제 하나님 정말 간섭하는 게 너무 싫어,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막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예술가들은 자기 작품에 굉장히 애정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 왜 학교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카드도 만들고 크라프트도 하고 뭐 해요. 그림도 그리고 그런 거 이제 막 쌓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갖고 있어요. 한동안 갖고 있다 어느 날 이제 집안 정리를 하느냐고 그거를 이제 몰래 쓰레기통에 버렸더니 이제 애들이 난리가 나요. 나의 귀한 자기 작품을, 마스터피스인데 그걸 왜 버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버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정말 우리 어른이 보기 얼마나 형편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든 거라는 거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원더풀 마스터피스로 만든 여러분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그죠?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나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사랑하시고 얼마나 더 애정을 가지시겠어요. 내가 생각해 하나님이 엄마가 나를 낳다가 망쳤나 봐. 절대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백성들이 영적으로 눈이 떠지지가 않아서 앞뒤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집 피우고 불평불만하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영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그래서 제가 세 사람의 그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넌 크리스찬, 미숙한 크리스찬, 성숙한 크리스찬. 그래서 세 가지 부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귀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은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눈 뜨더라고요. 우리 때는 내가 하림이 났을 때도 보면 한 일주일, 2주일 동안에 이렇게 비늘 같은 게 있어서 이게 눈을 못 봐요, 아기가.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눈 감고 있잖아요. 그죠? 못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못 보내고 버리지 않잖아요. 그죠? 어미가 눈 뜨고 자랄 때까지 모유를 먹이고 케어하고 씻겨주고 동물들은 핥아주고, 저런 거 보면 속이 비실거리지만 동물들은 핥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잘 자라도록 키워준다, 보살펴준다.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눈도 못 뜨고 미숙하고 불평불만하고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내가 잘못 만들었네, 미스테이크 하고 깨지 않으신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오히려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성숙한 자녀로 이끌어 주신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화 과정이라고. 성화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이 옛날에는 개판처럼 살았는데 점점 이런저런 훈련받으면서 그래도 조금씩 괜찮은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에 걸리는 거, 성화 과정. 결국에는 영화로운 과정까지 하나님의 수준으로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그가 누군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진짜 남편이야, 내가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뭐야 다. 그 계속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와 가까운 존재인지 그를 계속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임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과 선택하면은 나의 조건이나 능력이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은혜 구원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은혜 구원과 행위 구원이 있는데 둘 다예요. 행위로 인한 구원은 없어요. 그냥 은혜 구원, 은혜 구원. 우리 영은 내가 태어나는데 내가 한 일이 없어요. 그냥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그 은혜 구원이에요. 근데 행위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행위를 얘기를 하지만 구원의 조건으로 행위가 아니라 은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우리가 아름다운 행동을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에요. 우리의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다음 12절에 내가 알려주었으면, 내가 구원했으면, 내가 보여주었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어.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계속 자기를 계시해 주셨어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는 나 말고는 진짜 신이 없어. 그걸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을 친히 경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구약 읽으면서 야 우리가 이런 체험을 만약에 한다면 막 광야에 있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볕을 쫙 가려주시고 밤에 너무 춥잖아요. 사막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와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경험했다면 야 우리 완전 신앙 엄청 잘할 것 같죠. 안 자라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안 자라요. 기적을 체험해도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형제와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자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프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참 많이 겪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늘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 옛날에 저희 집에 알지도 못하는 청년이 연락이 왔어요. 재워달라. 숙식 제공해달라. 그래서 오케이 와라. 누군지 어떻게 연결해서 연락이 와요. 왔길래 제가 우리 집의 숙식 조건 새벽 기도를 가야 한다. 그랬더니 가겠대요. 오케이. 그 새벽 기도를 그 친구가 한 3, 4일 있었나? 그래서 제가 이제 밥 먹고 차를 마시면서 하나님을 소개해 줬어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야. 혹시 너도 마음이 있니? 한번 믿어볼래? 믿겠대. 용접하고 왔어. 며칠 있다가. 이거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소개를 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 형제를 예정을 했겠죠. 그 마음까지 생명의 씨를 주었겠죠.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우리 집에 왔겠죠.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창조주이며 구원자라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어느 이 세상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13절입니다. 태초로부터 나는 바로 그 여호와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 내가 행하는데 누가 감히 나에게를 막겠느냐. 너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겠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니라. 계속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강조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시죠.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의 구원자야. 너희의 거룩한 자고 창조주야. 그리고 너희의 왕이야. 계속 말씀해 주시죠. 이게 세상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큰 산과 같은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우리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신기루, 안개고, 그냥 훅 불면 없어져. 연기 같은 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내 앞에 마치 큰 산처럼 나를 두렵게 하고, 큰 산처럼 큰 문제인 것처럼 나를 속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한 사람, 아까 현빈하고 뭐 고수 얘기했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만약에 한다면, 저기 막 예쁜 뭐 김태희 같은 여자가 있어도 싫다고 그러고 여러분만 사랑한다고 만약에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상상만 해도 막 웃음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만 그렇게 사랑한다고 상상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완전 신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나야 돼요. 신나야 정상입니다. 기뻐야 정상입니다. 맨날 죽을 상하라고 뭐 오늘도 뭐 직장 가서 힘들었고 오늘 친구들하고 싸웠고 나는 뭐 맨날 욕먹고 뭐 분리당하고 이런 죽는 소리 하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잘 모르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잖아요. 여러분이 내 자존감이야.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찾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면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가 않아. 그래? 뭐 나한테 내가 도둑놈이 아닌데 도둑놈이라고 해. 그럼 네 생각이지. 난 아닌데? 근데 막 우리가 속는 게 뭐야? 누가 나한테 비난을 하면 어떻게 해? 막 아픈 거야. 화살을 막 꽂힌 거야. 거기에 자꾸 동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닌데 끊어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럼 부딪힘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훈련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훈련의 시간 말고는 신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도 해주신 일에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 어려움을 분명히 기가 막히게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 신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이중생활하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생활해요. 집에서는 엄청나게 막 싸우고 다투고 교회 문 앞에서 갑자기 가면을 착 쓰고 웃으면서 들어오면 안 돼요. 같아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같이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해주셨다. 하나님, 바다의 길을 내는 것은 창조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한테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간단한 일이에요.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의 그 엄청난 사건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고, 또 그들을 죽이려고 추적하던 이집트 군대와 말들이 전부 맥없이 그 홍해 바닷물 속에 빠져 죽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애국 군대는 모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오늘의 제목, 하이라이트.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승냥이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할 거야. 나는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야.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더 큰 일, 새로운 일을 행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고, 여러분이 만일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웠던 일이 있고 상처받은 일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다
잊어라. forget 다 잊으래.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아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일을 위해, 나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보여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이건 쟤한테만 해당되는 거야 라고 하면 은혜로 올 거고 자기가 욕심을 내죠. 야곱처럼 아멘 하고 그래서 어떤 힐링 집회에 갔는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말씀으로 취하는 분들 다 자기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가 아멘으로 취하면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한 사람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자기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이거 내 거예요. 야곱처럼 욕심을 냈어요. 영적인 욕심을 가졌어요. 세상적인 욕심 내지 않아도 되지만 영적인 욕심은 좋은 거예요. 광야와 같이 향방을 알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길을 내요. 여러분의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나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방향이 안 보이고 길도 안 보일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네가 볼 수 있는 길을 내주시겠다. 보게 해주겠다. 그전에는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물이 없어 메마른 사막 같은 데 상황 가운데 강을 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충분히 마시고도 넘칠 그런 강물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이게 강물,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러죠? 성령, 네, 성령이죠. 그 광야나 사막은 성령이 없는 곳이 물이 없어, 물이 없는 곳. 그 귀신들도 물이 없는 것을 두루 다니더니 이러잖아요, 그죠? 성령이 없는 곳에 다니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 근데 광야와 사막과 같은 곳에 강물이 넘치게 하겠다. 이 말은 내 삶이 아무리 메마른 내 삶인 것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들짐승이 나와요.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하나님께서 들짐승도 물이 필요해요. 그죠? 들짐승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 그래서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이 막 성령 충만해지고 막 은혜가 넘치면은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여러분들 때문에. 은혜를 여러분 그들도 떡고물을 얻어먹는 여러분들 때문에. 네. 여러분의 회사가 잘 되고 내 직장이 잘 되고 내 공동체가 잘 되면 속으로 뿌듯하게 생각하세요. 다 내 덕분이야. 하나님 날 축복해서 잘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것은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하나님 땡큐, 하나님 최고예요. 우리가 워십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2025년도가 시작됐어요. 2024년도가 어떻든 이제 지나간 시간들을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고 아쉬워하지도 말고 힘들어하지도 말고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겠다. 그 약속을 여러분이 꼭 붙들고 2025년도를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해 동안 정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게 건강 주시고 변함없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굳건한 믿음을 심어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더 채워주셔서도 감사합니다. 2025년도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이웃과 그 자매와 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새 한 해 동안 주님을 더 바라보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더 많이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성숙해가는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뿌듯해하시는 하나님,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새해 주님의 더 기쁜 주님의 자랑스러운 자녀의 삶을 살기를 또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 부어주십시오. 세상에 나아가는 시간보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더 힘쓰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에 또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새해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홀에 가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